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일상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기분이 좋아지게 한다든지 혹은 성경을 더 알게 되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은혜의 의미를 축소한 소극적인 면이며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온전하게 은혜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해 주셨고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신 희생의 이유를 분명하게 찾았으며 그 희생하심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스스로가 화로다 나여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말씀에 의해 고쳐지고 버려지는 죄와 악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에는 굉장히 작고 미미한 부분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여전히 화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야 함을 알게 되므로 전심으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좋은 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면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면, 죄악된 면을 외면하지 않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말씀 따라서 나의 자유의지를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진실하게 구하여 순종할 때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여정에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레네 시몬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신 져준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은 로마 병정들이 그를 억지로 데려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강권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타희에 의해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따랐지만 후에 바울 사도가 그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칭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된 것에 비해서 울음소리를 내며 주님을 쫓았던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슬피 울면서 뒤를 따랐다기보다는 그저 이스라엘 전통을 따라서 죽음에 대한 슬픈 분위기를 연출해주며 슬픈 일에 동조해 울음소리를 내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레네 시몬과 같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믿음으로 생활을 하는 은혜를 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지만 그저 분위기에 맞춰서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여자들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가는 입장에선 그저 울음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희생도 고난도 없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하심을 듣고 깨닫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수태란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며 번성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잇게 하시기 위해서 큰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세상의 분위기에 맞춰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면서 육신적인 유익과 즐거움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정작 힘써야 할 것에 힘쓰지 못하고 산다면 차라리 육신적인 복을 받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만 맞추다가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선을 지키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차라리 산을 깔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재앙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기록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해주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마른 나무인 우리들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마른 나무인 우리를 푸른 나무에 붙이시는 하나님의 다소 강권적인 역사가 크나큰 사랑이며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야만적이라 생각하며 세상의 순리대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믿음이 아직 어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사람의 생각으로 부당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마른 나무 같은 자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지어진 십자가는 생명을 얻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은 은혜를 알아가므로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들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레네 시몬의 위치에 놓이게 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안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발끝의 행동까지 창조자의 소원과 계획대로 전해주시는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새 피조물로 장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분위기에 맞춰 육신의 윤택함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저 울음소리만 내는 듯한 신앙은 주님의 날에 산이 덮어주는 작은 재앙으로 큰 재앙을 대체하길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마치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처럼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길이며 확실한 소망이므로 목표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르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사랑을 신뢰하고 견고한 믿음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순종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